이 설교집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뭐 새로운 맛이 별로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이라도 여러 모양으로 이 설교를 구상할 수 있고, 또 제 경우에는 설교 한 편이 그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의 고백이, 난 목사님 설교로 설교 3편, 4편 만들어요. 그러곤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별로 이렇게 단조롭지를 못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기록으로 남기는 분들은 많은 걸 얻을 거예요. 내가 서울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하는데, 그 교회는 교인의 한 80%가 뭐 8, 90% 전부 받았어요. 그 교인들에게 그 훈련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모처럼 강사님 청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듣다 말고 뭐 그저 예화 하나 있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붓을 턱 놓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님은 죽 썼다 그래. 근데 제 경우는 내가 이런 말 했나? 부흥회, 특히 부흥회 때, 다른 강사 오실 때도 주로 그거 하지만 특히 부흥회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준비 중에 빼놓지 않는 준비가 성경 크기만한 중앙 노트를 조금 두툼한 걸 한 권 삽니다. 그래서는 그 부흥의 시작부터 끝난 날까지, 심지어는 사석에서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걸 그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하는데, 그 노트가 내가 몇 권이 있어요. 그런데 제 고백이에요. 내가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그만한 분량의 재료를 얻으려면, 글쎄요, 책을 아마 한 50권 남아 읽어야 그런 재료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메모하는 훈련을 안 쌓으면 70 지나면 여러분의 머리는 속고가 됩니다. 속고가. 안 돌아가요. 그야말로 조금 심하게 변하면 스스로는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천대하는 것 같고, 그래 그것이 불만으로 자꾸 쌓이고, 그래 나중에는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말하는 것은 2년 동안에 배웠고, 듣는 것은 60대에서 60까지 듣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이순이란 말을 했어요. 이게 60세를 말해요, 60세.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지천명, 이거 알 때 돼야 인생이 철이 든다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공자님, 석가님, 그들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지만 우리 스승이에요. 예,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남겼거든. 예, 우리 구주는 아니지만 우리 스승이긴 해. 근데 조금 딴 이야기 같지만 내가 가끔 불교 책도 좀 보고 유튜브 이렇게 되면 특별히 스님들 말씀을 내가 종종 들어요. 그런데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을 하나 느껴요. 저 어른들은 생명력이 없는 일에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는 일에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영생하는 생수를 얻는데 그거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 귀한 걸 얻는데 정성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오늘은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공부합시다. 그 2장 끄트머리 그 조금 하다 말았는데 뭐 2장 거기 10페이지부터 보죠. 10페이지. 교회 부흥의 비결 인데 교회는 모짜리 같은데 진리의 모짜리, 은혜의 모짜리, 사랑의 모짜리, 믿음의 모짜리, 소망의 모짜리, 축복의 모짜리. 예. 벼농사 짓는 농부가 모짜리부터 잘 가꾼 다음에 거기 씨를 뿌려서 열매를 기대해요. 오늘 뭐 경제 부흥이다, 뭐 대학을 세운다 많이 떠들었지만 그 김구 선생이 귀한 말씀했어요. 팥주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사회에 유익을 준다. 예. 그랬어요. 교회가 모짜리예요, 모짜리. 모짜리 농사 잘못되면 그 농사는 파탄이 나요.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에게 이 모짜리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 부흥의 비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특별히 우리 심령에 두 가지로 잘 나타나요. 하나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의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래 목사님들 설교 중에
듣기 어려운 설교 한마디로 꼬집을 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지적하는 거요? 목사님의 설교, 설교 중에 특별히 근래 듣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 예, 회개에 대한 외침이 별로 없어요. 그건요, 나는 이렇게 비유해요. 아파서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진단. 예?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그거에 바로 그거예요. 취미가 뭐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요? 무슨 책을 보았어? 무슨 운동 좋아합니까? 그런 것부터 묻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픕니까? 이게.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야 거기 맞는 처방이 나오거든. 회개를 외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외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라지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 예? 목사님들이 다 설교자는 게 회개를 외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죄의 영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건 뭐예요?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내 것 되는 비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 작성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찾을 때도 이제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찾으려면 그 본문에 설교 대지가 다 나오고 설교 내용이 다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성령 충만,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요. 그 회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일 큰 역사를 이루어준 게 뭐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 봐야 돼? 배산하는 고통이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돼?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도 해. 근데 성경으로 말할 때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성경으로 답하는 훈련이 있어야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건 너 빵점으로 돌려라 이 말이. 사람이 무능자가 됐다, 쓸모없는 자가 됐다, 내버려도 아까울 게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 목사님 대답하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무능자가 됐다. 예? 무능자가 됐다. 쓸모없는 자가 됐다. 내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게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아니, 현실적으로 다면. 죽이는 거. 예? 자기를 죽이는 거.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뭐 내가 어렵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 부인한다. 내가 빵점 인생이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을 자랑할 겁니까? 능력을 자랑할 겁니까? 업적을 자랑할 겁니까?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요, 내가 좀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말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되고 불행해질 때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자기가 잘났다. 교만이에요, 교만. 나 안다. 나 잘한다. 나 할 수 있다. 넌 나만 못해. 교만.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선봉이요. 근데 교만한 자에게 사람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해. 하나는 자기만 못하다 하는 걸 평가하고, 그 다음 하나는 다 자기에게 불만을 주는 자로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만을 많이 털어하는 사람들.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이 나와요. 그 불만을 털어하고 불평이 나오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죠? 안 목사님. 안 목사님께 내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털어해.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깨져요. 불화가 조성되는 거예요. 깨져요, 깨져요. 그게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풀턴이란 신부예요. 전직의 신부가, 평화의 길인가? 그 책을 하나 썼어요. 평화의 마음, peace of mind. The mind of peace, mind of peace. 그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세계대전도, 그 초기에 그 말이 나와요. 세계대전도 한 사람의 심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 있어요. 세계대전도 한 사람의 심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심적인 갈등이 거기 대인 관계에서는 불화를 조성하고 불화가 심하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싸움이 커진 것이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잠언서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교회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 구원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을 가진 데는 예수님 자랑하는데, 예수님 자랑을 그저 크게 세 가지로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 그것이 실제 생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것. 그 예수께 대한 그 증거는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이 사랑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죽으시니. 영원한 사랑을 보인다. 그것이 부활이.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길로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데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연세대학교 표어입니다. 진리 자유. 내가 숭실대학 나왔는데 거기는 한 가지 더 넣었어. 진리 자유 봉사. 그 선교사들이 여기 한국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와서 수고한 거예요. 그 자유케 하는 방법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나요? 내가 이런 말씀도 좀 한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인지 몰라요. 이 대원군 이후에 이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인들을 출입을 못하게 했거든요. 꽤 오래 갔어요. 그런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으르렁대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어느 쪽도 막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야사에 나오는 말인데 이 군들은 그 이모당이 쓴 생활인의 발견에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모당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후에 그가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남양대학교 총장 지냈어요. 그런데 생활인의 발견, 나중에 속생활인의 발견도 또 나왔는데 생활인의 발견은 그분이 기독교에서 이탈하고 무신론자로 있을 때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무신론이 뭐라는 거 그 책 보게 되면 그 나중에 속생활인의 발견 다시 이제 복음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썼는데 그 후에 이계도에서 기독교로 그 책이 나왔어요. 이계도에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생활인의 발견 그 책은 못 보셔도 이계도에서 기독교로 그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내가 세가리나 발견해 역사는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나와요. 물질주의거든. 역사는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군인은 잘 먹여줘야 강군이 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군인은 밥집으로 움직인다 그래. 그러다 유물주의 표현을 그랬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거기에는 유물주의, 공산주의에도 심취했었고, 별로 중국이니까 중국 사상에 심취했었고, 불교에도 심취했었고, 힌두교에도 심취했었고, 그야말로 이 종교를 방황하면서 다 접촉한 분이에요. 그 대학자니까. 그래서 그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그 책을 보면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결론이. 그런데 이 복음운동은 기도운동으로 시작되고 기도운동이 뒷받침돼야 복음운동의 실효성을 봐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운동은 소극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는 운동이 사탄과의 싸움이 복음운동. 근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100만인이 협력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배경이 돼야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으로 삼는 그 운동이 기도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시작 전에 기도운동부터 하라는 것이. 기도운동부터 하라. 우리 이 모임 시작 전이나 시작 끝에서나 적어도 한 5분 내지 10분은 우리가 기도 시간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아주 좋은데, 내가 조금 딴 이야기 해요. 이 목사는 교회를 배경해서 생활도 하고, 사업도 벌리고, 자기 생애를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배경했다 하는 것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다 교회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돈 쓰기 좋아하느냐? 야, 이건 참 교회 유익된 일이다. 이건 참 보람된 일이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일이다. 그 답이 나오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이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네. 그 정필도 목사님이 200억, 그건 300억 들어서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전에 본예배당 지을 때, 그때는 물가가 좀 싼 때였어요. 본예배당 지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한 70억, 한 80억 잡았댔는데 150억 들었어요. 그런데 작정 헌금 하나도 없이 여러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은행에 이 수영로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구자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은행에 넣으세요. 근데 여기 은행에 구자 만들 때 여기에 교회가 도장을 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가져도 좋은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 돈이 많아지면 다른 시험이 와요. 그래요. 처음에 뭐 10만 원 할 때는 그러는데 이게 1000만 원 한 거, 야, 이거 다른 데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무슨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 그야말로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번 해보았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거리 될 만큼 결정해 보세요, 내가. 예? 아이들 용돈 주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크게 바치자. 크게 복 받자, 이거. 그래서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켈리, 인도 선교로 영국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분은 크게 구하고 크게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크게 구하고 크게 기대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 아이가 소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게 되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오잖아요. 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바쁘고 오게 되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선 가방 그저 내땡겨선 나가 놀게 바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공부 잘했어? 예.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내 책상을 슬슬 만지면서 빙빙 돌아요. 내 마음에 내가 내게 무슨 요구 조건이 있는 거다. 내 짐작인데. 근데 내가 모른 척하고 있지. 아버지, 왜? 말을 못해. 아버지, 말해봐. 그때 그 애가 5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래. 말해봐. 그치? 아버지, 나 돈 5원만 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야, 임마! 너 아버지한테 모처럼 돈 달라는 게 기껏 5원이냐, 그래. 저 크게 구해봐, 크게.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요. 평생 잊히지 않아. 여러분도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뭐 부족한 것 같은 느끼지만은 자식만은 큰 사람 되기 원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나 돈 많은 게 섭섭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때 돈 10,000원인가 뭐 20,000원인가 꺼내주면서 너 마음대로 너 쓰고 어디 썼다는 거 나한테 보고만 해. 내가 자식 크게 되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목사님 잘 드시오. 그저 교인들 한 1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주시면 좋겠어요. 그저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주시면 그저 좋겠어요. 왜 기껏 500명이에요? 김차인 목사님이 예배당 크게 진다고 하니까 장로님들 뭐라고 목사님, 장로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용심이 많아서 용심이 많아서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겠다. 그 땅을 본래 8,000평 땅 8,000평. 그때 내 동기 동창이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8,000평 다 사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8,000평 사서 뭐 축구장도 만들고 그러렵니까? 근데 땅은 사두면 다 남는 거야. 근데 장로님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반대를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뭐 시간만 자꾸 보낼 수는 없는데 나중에 돈 있을 때 또 사고 우선 반만 삽시다. 그게 4,000평 산 거예요. 4,000평 샀는데 그 다음에
배가 올랐어요. 8,000평 샀더라면 교인들 헌금도 안 하고 다 졌을 거예요. 4,000평 샀어요. 그 5,000평 땅 진다니까 또 이런 두들두들한데,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첫째 가는 교회로만 우리 여기면 안 돼. 세계 교회야, 세계 교회. 세계 전도대회,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 자, 우리가 장자교단이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 빌려 가서 할 때가 있어. 교인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하나도 없는 교회, 나라예요. 5,000평 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억지로 들어가면 한 8,000평까지 들어갈 거예요. 8,000명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한 6,000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 근데 내가 이제 결론 내려 들어간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특별 기도회하고 특별 말씀 공부를 한번 하렵니다.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 한 10명, 20명 오는데, 그거 돈 10,000원짜리 점심이래야 돈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한번 대접하면 좋겠어요. 그거 반대하는 분 없어요. 그거 반대하는 분 없다고. 자, 그래. 한 교회에서 한 번씩 돌아가게 되면, 1년이면 자, 1년에 50번 아니에요, 50번. 50번. 10개월 하게 되면 5번이고, 20개월 하게 되면 그 절반이고. 큰 부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 농어촌 교육기와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선착순으로 100명만 초청했어요. 선착순으로. 왜? 거기 숙소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교육은 규범이 있어야 돼. 어느 날 몇 시까지 1시간 늦어서도 안 받아줘. 그럼 목사님, 안 받아줄 땐 숙소가 없습니다. 우리 차에서 잘 테니까 그저 참석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러라고. 예배 시간, 공부 시간 되게 되면 아예 딱 시작되면 문 잠그라 그래. 문 잠그라 그래. 그리고 한 10분 후에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면 다 나와 서시오 그래. 나선 다음에 늦어서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오 그러지. 그렇게 한 2번 그랬더니 내가 10년을 했는데 다 잘 지키더라고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훈련이. 뒤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은 지금 심부름을 제일 앞장서 하니까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뒤에다가 차를 끓여놓고 바카스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놔요. 막 자유롭게 먹으라고. 여기 쉬는 시간 몇 분 한데 두 가지 조건을 내. 첫째는 숙소엔 가져가지 마시오. 숙소엔 가져가지 마시오. 또 여기 안에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 밖에서만 드시오. 단 주머니에 넣진 마시오.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좋은데 주머니에 넣지 말고 숙소에 가져가지 말고 안에도 가져오지 마시오. 그래도 그저 숙소에 이만큼 갖다 놓고 또 숙소에 또 갖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한 3년 강조했더니 그게 없어지더라. 거기서 그건 왜 그러냐? 쉬는 시간에 교제하라 이 말이. 야 이거 맛있더라. 이거 하나 먹어봐. 야 이거 맛있더라. 이것도 하나 먹어봐. 이게 교제가 되는 거 아니? 그 먹는 재미만 가지게 되면 그 무슨 교제가 있어? 그 나도 그래. 나도 부흥에 와달라고 나중에 저 서견서를 적을 때 그런 걸 나를 꼭 청하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예배에 청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수첩 보고 그 후에 나하고 통화해서 결정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놔요. 그래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마치면은 내 나름대로 그죠? 보통 한 10군데 집회 약속이 들어와요. 내가 두 가지 이야기하지. 몇 명 모인다는데 신경 쓰지 마시오. 목사 사례금 식사 대접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오. 그저 평범하게 삽시다. 우리 다 잘 먹고 사는데. 그러죠. 그래서 10년을 했어요. 10년. 그 후에 영월에서 10년을 또 했는데 영월은 내가 은퇴한 후에 시작해서 10년을 해. 이 모임도 이제 10년을 가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럼 내가 100세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쭉 기록으로 남기면 이게 책이 하나 돼. 어떤 분은 목사님의 딱딱한 강의보다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료를 줍니다. 그런 말도 내가 들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성도의 교제, 성도의 단합, 구제, 여기 전부 다 그 몇 장 몇 절 거기 다 넣었어요. 이제 3장에 가서 봅니다. 3장. 예. 2절씩 봅시다. 2절씩. 10절까지니까 한 절씩 봐도 되겠다. 한 절씩.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어디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 제목을 새로운 개혁운동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새로운 개혁운동. 첫째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안진뱅이 같은 생활을 개혁해야 된다. 그 안진뱅이 생활, 자, 여러분 꼽아보세요. 안진뱅이 뭐 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이 빌어먹는 생활은 개혁해야 돼.
남에게 부담 주고 불편한 그 생활은 개혁해야 돼.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일은 개혁해야 돼. 네. 이 부자유한 생활은 개혁해야 돼. 원망 불평 쌓인 사람 개혁해야 돼. 이거 빌어먹는 사람 치고요.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망 불평만 많지. 이거 개혁해야 돼. 개혁. 불편한 점 개혁하고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개혁해야 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 개혁해야 되고, 부자유한 거 개혁해야 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그거 개혁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새로운 개혁 운동은 나중에 되겠지만, 예. 이런 게. 그 개혁 운동. 그러면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은과 금의 힘으로 개혁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책을 보는데, 예. 1950년대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땐 $100가 안 됐어요, 1인당 몸소득이. 지금 35,000달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뭐 풍요로워요. 자동차도 많아요. 전기도 뭐 많이 써요. 풍요로워요. 그러나 오늘날 그때보다 뭐 더 낫다. 정신병자 더 많아요. 정신병자 더 많아요. 자살자 더 많아요. 이혼 가정 더 많아요. 예? 정계 싸움은 더 많이 해요. 부정부패 더 많아요.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솔직히 문재인 씨 정치 잘못해서 바꿔치우겠다 하지만은, 예, 뭐 바꿔쳤다 해도 지금 뭐 크게 달라질 게 지금 뭐 있어요.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좀 두고 봐야지. 예, 또 개혁해야지. 또 개혁해야지. 뭐 내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강조하지만 장로교보다 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게 난 더 좋아해. 개혁주의.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개혁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능력.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라. 그것이 그 12페이지에 베드로 설교의 중심이 바로 자, 거기 13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 4장에 가서 4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바가 없다. 4장 12절. 여기 예수님, 그가 무죄자시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구주가 되시냐? 우리가 구주가 되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5가지 요건.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예수님이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만이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성구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4장
4장 7절인가 9절인가? 요한일서 4장 몇 절이? 여러분이 직접 좀 대지하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주셨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이사야 53장 5절은 더 좋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분이다.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분. 절대 능력자라 이 말.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대세상로.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곧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한다. 새 사람으로 변한다. 그 변화의 모습. 그 세 번째. 변화의 모습. 거기 11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심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기쁨이 충만하거든. 그 신체의 변화, 일어나서 걸으며 뛰었단 말. 영적인 변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 사회적 변화, 사람들이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가정의 변화, 걸어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가정의 변화.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성경 하나 적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된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인 어떤 분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종종 목회하시다가 우리 교회도 좀 기적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기적의 사람의 생활을 여러분이 날마다 본받으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아시게 모르시게 기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여기 7가지 적었어요. 첫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 기도에 열중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라야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거든요. 협동의 사람이. 이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성격 차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주장할 만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보조를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즈베일 보고 측인이 여겼다 그래. 측인이. 그 한 분의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니라. 그 다음에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사랑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지금 도울 길이 없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선행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가는 길은 핍박이 있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 5번째, 순환을 각오하고 전진하는 사람.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는 때인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자랑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이 천상의 대권을 가진 분이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그가 만주의 주가 되셔요. 예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내게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주님 모신 확신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확신이, 내게 있는 것. 거기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모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정필도 목사 이야기를 아까 조금 했지만, 내 경우를 보면, 이 회계 장로님의 그 관리하는 돈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억이 넘는 공사를 내가 하자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거기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젊은 장로들이 투덜투덜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순종하고 손해본 게 뭐 있어? 그렇게 꼭 변명을 해줬어요. 그저 뭐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한다. 그럴 순 없지 않아. 그러면서 늘 중재를 잘해줬어요. 근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내가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2가지 이유로 떠났는데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예배당 다 짓고 이렇게 떠날 분이 왜 그렇게 예배당 짓자고 이렇게 애를 쓰셨어요? 당신네도 복 받으라고 내가 수고했지 뭐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가요? 내가 그랬다. 근데 내가 왜 떠나야 됐냐? 다 짓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 그런지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네. 목사가 설교 준비 고달프면 목회 실패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조라해요. 예, 그게 굉장히 풀린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깨울 수가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자꾸 뭐가 드러나면 어디 조그마한 교회 가서 조금 쉬어야겠다. 뭐 여기서 설교한 거 다른 교회 가면 다 새 설교니까 내가 설교 준비에 신경 많이 안 써도 얼마 동안 내가 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세 교회에서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한데 섬에도 좋고 뭐 어느 도해지 변두리도 좋으니까 나 조금 쉬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교인이 뭐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울에 큰 교회 세 군데서 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나에게 프로포즈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서둘러 가지고 왔어. 그 다른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 보고 주일날 약속 받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이분 세 번째 프로포즈한 분들은 토요일 날 왔어요. 와서는 내 부산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들 찾아 물어보고 그 동네 구멍가게 들어가서 사모가 어떠냐, 아이들 어떠냐 다 물어보고 아주 탐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녁 예배 전에 자 이만하면 됐다. 서울에 가서 한 주일 전에 광고해야 공동회의 하니까 밤에 광고해라. 그리고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 하기를. 그래서 나는 세 교회를 거쳤지만은 선벌에 댕겨본 적이 없어요.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나 갈 시간 없어요. 그러지. 근데 그들이 와서 듣고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게 성덕교회. 그런데 기도대로 돼. 기도대로. 근데 내가 언제 피곤해지느냐? 내가 오늘 이거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번역책인데 영적 침체. 이거 여러분 꼭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역자가 언제 침체가 되고 교인이 언제 침체가 되냐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영적 침체. 최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영적 침체. 자, 이제 크게 네 가지 새로운 개혁운동, 안진뱅이의 실정을 해서 현실에 교회 실정, 교인의 실정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권침받는 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권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 여기 5가지 신체적 변화, 심적 변화, 영적 변화, 사회적 변화, 가정의 변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거의 7가지 쭉 했어요. 자, 이제 12페이지.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에서 설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 12페이지 밑에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렸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한다는 증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완성됐다는 증거요. 능력을 보여준 증거요. 마귀를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실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알린 바로 구약의 예언에 성취한 증거예요. 하나님 신실함.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가 회복된다는 증거예요. 거기 손그릇 잘 참고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 가서 의로운 분, 생명의 주가다. 그 손구 다 잡았어요. 본문에 있어요. 생명의 주가 되고 죄가 없지 않은 분, 죄를 없게 하는 분,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복 주시는 분, 그 5가지. 그러면서 권면하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관영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때 회개 안 하면 저주받아요. 되게 그런 말로 그래서 공갈조의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가슴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큽니다. 예. 회개 후에 나타나는 축복면, 긍정적인 면을 많이 설명하는 게 좋아요. 예. 회개 안 하면 저주받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거보다는 회개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큰 것을 더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 로마 10장 17절. 무슨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 읽었고 이제 14페이지 거기 전도자의 태도. 이제 그 전도의 내용을 이제 설명했어요. 전도 내용. 전도 내용은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고 전도자의 태도 여기 5가지. 확신을 가질 것. 확신함을 가질 것.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대로 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성경대로 됐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질 때는 3가지 역사가 따라야 돼. 하나는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것. 2번째는 배움의 열정을 가질 것. 3번째는 담대하게 순종할 것.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요. 확신을 구할 것. 2번째는 용기 있는 전도자 되라. 상대방이 들을까 안 들을까 할 거 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더 전하라. 공정할 것. 공정할 게 뭐예요? 확증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병난 사람 봐라.
열정을 가지고 명백한 선녀. 그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알라. 이렇게 겸손할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도 어떠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내라고 기적의 체험이 없겠어요? 한참 불 붙을 때는 기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내 눈에 보이게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질 않았어요. 나중에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병이 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 응답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 간증을 얼마 후에 공속에서 하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아마 몇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지금까지 기적에 대한 간증을 안 해. 한 네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거 내가 했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해. 내가 어떻게 병장을 건치며 어떻게 안전벨 일으킵니까? 내가 했다. 내가 그 어떤 여집사님 남편이 아주 뭐 깡패대장 같은 분인데, 뭐 부인 교회 못 가게 그러면 보통 때려주길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그러고 애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술만 먹으면 그냥 뭐 행패버리고 그러던 분이. 근데 양반이 어떻게 삐꾹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 근데 꼼짝을 못 해. 그래서 부인이 오줌통을 다 받아내. 근데 나도 오라 그래서 가서, 당신 부인 교회 간다고 당신 때리고 핍박했지요? 회개해야 이 병 낫지. 회개 안 하면 병 안 나. 반말도 좀 섞인 말로 야단을 쳤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나 병 나오면 나도 교회 갈 거예요. 그래. 정말 약속하죠? 약속하면 나 위해서 기도할 거, 약속 안 하면 나 기도 안 하고 갈 거야.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 나왔어요.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간증도 구체적으로 내가 도로 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첫째, 내가 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과장해. 과장하게 돼. 그 과장이라는 건 거짓을 섞였다는 말과 같아. 과장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 교인들의 호기심만 일으키고, 야, 내 기도엔 응답이 왜 없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교인의 기도라고 뭐 목사 기도보다 못한 거 아니거든. 근데 교인들의 기도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으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가 봐.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 이런 잘못 가르쳐요. 많은 경우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부흥에 있어서 여기 계속 말하는데 합심 기도해라. 합심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25절, 26절. 셋째는 사랑의 깊은 교제를 가지라. 그래서 교인들에게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점심도 대접하고 뭐 간식도 나누고 교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 무슨 재미로 너 사니? 예수 믿어봐라. 참 좋다. 딴 세계가 있는 걸 너희가 발견하고 전에 누려보지 못한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 사랑의 교제를, 그 헌신을, 헌신 봉사를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나눠줘. 필요한 것은 나눠줘. 주의 일을 우선하라. 헌신 봉사하려면 주의 일을 우선해야 돼.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 따라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지한다는 거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도 확신해야 돼. 헌신 봉사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자비, 삽비라 청우.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했어. 이들이 왜 범죄했냐?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그 유혹이 어떤 거냐? 세상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서 합심, 서로 의논했다 그랬거든. 악을 모의했어요. 그 위선을 나타냈어요. 거짓말했거든. 이거 다냐? 이게 답니다. 거짓말이. 이게 성령을 속인 것이다. 거기 예화 하나 들으세요. 미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려면 그저 일주일 잡아야 되는데 일주일. 그런데 어떤 청년이 미국을 횡단을 했어요. 그 신문에 또 떠들어대고 했는데, 도착한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모여서 당신 이번에 걸어서 횡단하는 중에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였어? 그걸 물었어요. 언제였대? 이 예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일주일을 그야말로 새벽부터 어둠이 깃들까지 걷고 또 자고선 또 걷고 횡단을 했는데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였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재밌는 예화예요. 거기 걸으려면 사막도 있어요, 사막도. 사막도 있어요. 뭐, 목마른 때도 있을 거고, 더울 때도 있을 것이고,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냐? 내 신발에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가 제일 괴로웠다. 작은 죄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작은 죄도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 못한 죄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아시겠으니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 좋아요. 형벌은 즉사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허사를 경영했어요. 이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의 문을 막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네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뭐 5가지 방법 썼다도 좋지. 첫째는 신체적 욕구를 발동시켜요. 이거 탐욕을 일으켜요. 사탄의 술책이에요, 술책. 신체적 욕구, 탐욕을 만들게. 두 번째는 성적 욕구. 셋째는 명예욕. 네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공격을 해요. 요거는 의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좋지. 의심을 일으킨다. 이걸 이기려면 확신함에 구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 주되심을 의심하게 하고 제 아들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지난 주간에 그 아들의 설교를 내가 쭉 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목사님 이름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이, 이 사탄이 쓰는 무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신론이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여기 뭐지? 의심. 이렇게 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의심론자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사탄이 아담 해와를 꼬일 때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을 알게 이 모든 나무 그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참으로 여기 흔드는 방법이. 근데 거기에 해와의 대답이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갖다 보탠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그랬거든요. surely die. 반드시 죽어. 확실하게 죽어. surely die. 근데 해와는 ought to die. 죽을까봐 그래. 죽을까봐 그래. 요건 감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8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머리에 납득이 돼서 예스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의 교훈들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언사이언스가 아니고 이 엔티사이언스가 아니고 엔티는 반이야 반. 엔티사이언스가 아니고 엔티사이언스가 아니고 슈퍼사이언스. 슈퍼사이언스. 이 성경의 말씀이 반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 아니고 슈퍼사이언스, 초과학적이라는 거죠. 초과학적인.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분들 논증, 평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 남자의 이 부부 생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낳느냐 남자로 낳느냐 그 결정이 남자에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에게는 XY가 있는데 여자에게는 XX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벨 낳고 나중에 셈이 누구 낳고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들은 게 없어요. 낳고 했지만 다 남자 이름이 나왔지. 그거 다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맙시다. 근데 아담이
이자가 4가지 적었죠? 5가지 적었나? 예? 4가지 적었죠? 한 가지 더 보자입니다. 이 사탄이 때로는 질병을 악용해. 그래도 욥이 질병에 시달렸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허용했던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발동하는데 뭘로 잘 나타나느냐? 여기 사도행전 보게 되면 4장 가면 핍박이 있었어요. 5장에 가서는 유혹이 나와요. 6장에 가서는 분쟁이 나와요. 이게 사탄의 쓰는 술책이에요. 핍박, 유혹, 분쟁. 네. 자, 이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17페이지 보세요. 그들의 담대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의 구주시다. 다른 것은 구원 얻지 못해. 유일의 구주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다른 복음 없나니 갈라디아서. 여기 그 30절, 31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다. 너를 자라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 사함 받게 한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 그 우리 증거할래. 이제 절대 신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제일 잘 체험하느냐? 복음 전할 때 제일 체험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한데 참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고. 주의 뜻을 준행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밑에 몇 가지 적었는데, 바로 이게 복받는 일이요, 새 역사 창조하는 일인데,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축복의 공급자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요, 주와 함께 영광 돌릴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그 값어치. 목사는 10분 쓰시고 시간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셨네. 저기 윤 목사님?
저기 형님 전함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물 한 컵 더 드시고 이거 하나 받으셨어요? 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차 한 잔 마십시다. 감사합니다.